주신 임마누엘 찬양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신앙의 정수를 아주 아름다운 선율과 목소리로 찬양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좀 생각보다 많이 떨리네요. 그래서 조금 목소리가 떨거나 다리가 떠는 모습 보여도 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3일에 제가 뉴스 기사 중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았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네, 네, 사진. 기사의 제목은요,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책, 경매를 앞두고 일반에 공개. 그러면서 고문서 최고가를 깰 수도 있다. 이런 기사였는데요. 네, 사진 하나 혹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 히브리어 성경책이 경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었고요.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369장을 엮은 가장 오래된 이 책 모양의 성경책이다라고 해요. 아마 9세기에서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초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라고 합니다. 1000년이 넘은 거죠, 이 성경책이. 현재까지 발견된 히브리어 성경책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었고요. 가로 30cm, 세로 36cm 정도, 무게는 12kg라고 합니다. 오는 5월에 미국에서 경매가 열리고 아마 이 추정가가 최소 391억은 될 거다. 391억에서 많게는 653억까지 될 거다라고 해요. 다양한 고문서들이 있지만 성경이라는 그런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고문서 중에서는 최고가를 깨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기사가 왜 그럴까, 왜 어떻게 최고가를 깰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다름 아닌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거기에 더 가치를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질문 하나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구약 성경은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손에 있는 구약 성경은 처음에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을까요? 써졌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네, 히브리어로. 네,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까 사진에 보였던 저 히브리어 성경책이 수천 년에 지나 지금 우리 손에 있다라는 거죠. 좀 또 읽었고요. 구약 개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론이란 내용을 대강 추려서 서술한 핵심 내용을 잘 추려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요, 구약 성경의 뿌리가 되는 히브리어 성경과의 관계를 잘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은 창세기부터 또 말라기에 이르는 39권의 책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이란 명칭은요, 신약 성경이라는 명칭에 상응하는 용어입니다. 새 약속이라고 불리는 신약 성경의 짝을 이루어 옛 약속이다라고 해서 구약 성경이라고 이름을 부르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행하심의 빛에서 바라볼 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그런 구약 성경의 일련의 책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하고 또 예고하는 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그 말이 구약 성경이라는 말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곧 구약 성경이라는 그런 이름 자체, 명칭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경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역사적 순서로 볼 때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경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의 경전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기독교의 정경으로 인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구약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읽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성경을요,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타낙.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은 일찍이 타낙이라는 이름으로 유대 공동체에서 경전으로 읽혀져 왔습니다. 네, 타낙. 타낙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과 달리 신앙 고백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일종의 약칭입니다.
세 부분의 머리 글자를 모아서 합성한 단어인데요. 그 세 부분이란 오경의 토라, 예언서의 느비임, 그다음에 성문서의 케투빔, 그 앞글자인 TNK, 이 앞글자를 따서 타낙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먼저 정경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책이 토라이고 그 다음이 예언서고 성문서가 그 권위로서 인정을 받았죠. 구약 성경 그 학자들에 의하면요, 타낙이 거룩한 이야기 또한 거룩한 책의 형태로 고정되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에서 포로기 이후였을 것이다. 이게 책의 형태로 이어진 것은 포로기 이후였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포로기 이후라고 하면 주전 587년입니다. 주전 587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면서 막을 내린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멸망의 길을, 멸망의 모습을 마주하였을까?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 솔로몬 왕국이 무너져야 했을까?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너지는 그런 자기 민족을 두고 이런 질문이 나왔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학자들은 거룩한 이야기를 들어왔던 것을 다시 한번 책의 형태로 그리고 지켜야 할 이야기로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 민족성을 찾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포로기에서 시작한 이러한 영적 각성 운동은 포로기 후기로 이어져 오면서 구체화되고 그 열매가 바로 토라, 구약 성경입니다. 타낙, 이 히브리어 성경 첫 부분은요, 토라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토라를 이루고 있는데요. 토라는 모세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그 사람의 권위 밑에서 수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토라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야기체의 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법령체의 글입니다. 이야기체의 글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아담, 아브라함, 야곱, 모세로 이어지는 민족 형성의 역사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 신앙의 반열로 따졌을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우리는 토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법령체의 글은 이런 이야기체의 흐름을 끊고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출애굽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식의 말씀이 법령체인데요. 계약, 계명, 율법, 법도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야기체의 글이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그런 구실을 한다면 법령체의 글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밝혀주는 구실을 합니다. 법령체의 토라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과 신명기 1장에서 34절 전체를 말하고요. 이 외 나머지 모든 부분은 이야기체 글로 토라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서에서 역사서나 예언서의 구분은 따로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호세아까지 또 말라기까지 책이 다 예언서라고 불리는데요. 예언서는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흔히 생각할 때 예언서는 앞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다, 또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다 생각하고 있는데, 보다 정확한 뜻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우리가 은행에 예치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란 이 토라의 이야기와 법을 자기의 시대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적용하고 해석해 간 사람들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타낙의 맨 마지막을 형성하는 성문서는요, 문자적으로 그 의미는 기록된 글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신앙인들이 쏟아놓은 시와 노래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경건한 신앙인들이 토라와 예언서에서 만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털어놓은
고백과 찬양, 기도와 탄식, 간증 그런 것들이 성문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욥기, 잠언, 룻기 그리고 느헤미야, 역대기서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성문서들의 책들은 신앙인들의 경건 문학입니다. 포로기, 후기 이 시대를 살았던 혼란한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역사가 아무래도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서 어디론가 좀 숨어 계신 것 같다 하더라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주 강한 긍정의 표현으로 하고 있는 글쓰기가 바로 성문서라고 하겠습니다. 타낙은 유대인 신앙 공동체의 경전을 지칭하는 이름이라고 했죠. 그러면 구약 성경은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경전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제가 처음에 말을 했습니다. 타낙과 구약 성경은 모두 경전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자면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 타낙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은 조금은 다릅니다. 우선 타낙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다라면 구약 성경의 처음 글자는 헬라어 번역으로 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였을까? 좀 알아보니까요. 주전 587년 남유다 왕국이 공식적으로 멸망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포로의 상당수인 유대인들이요. 이집트 지중해 연안의 도시로 또한 소아시아로 이주해 가야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흩어짐이 시작된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는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 대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이지요. 이 디아스포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히브리어를 차츰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현지 주민의 언어에 오히려 익숙해지는 것이죠. 이들 디아스포라 가운데 주전 3세기에서 1세기 사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힘을 내기 시작한 공동체가 생겨났는데요. 바로 이집트 북부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알렉산드리아 공동체입니다. 주전 3세기부터 1세기라고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300년이나 지난 시간이었어요. 고국을 떠난 지 300년이나 됐으니까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보다는 그 땅에 살았던 언어에 더 익숙해졌던 것이죠. 조상이 물려준 신앙을 유지하고 싶으면서도 조상이 남긴 신앙의 그 책을 읽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경 번역이 시작되었고요. 그 성경 번역이 된 글자가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유대 학자 한 70명이 모여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헬라어 번역 성경을 70인역이라고도 합니다. 초대 그 기독교가, 초대 교회가 구약 성경이라는 이름 하에 읽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번역된 헬라어 성경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헬라어 성경이 바로 라틴어로, 또한 라틴어에서 세계 모든 언어로 또 번역하게 된 것이죠.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 이 두 가지는 본문과 내용에 있어서 또한 구조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히브리어 성서는 각 책의 제목이 없습니다. 그냥 첫 글자가 그 책의 제목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태초에부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인데 베레시트가 그냥 그 책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서는 토라, 예언서, 성문서라는 순서를 가지지만 헬라어 성서는 오경, 역사서, 선문서, 예언서로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것인데 왜 책의 순서를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그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구조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우선 히브리어 성경은 그 성경의 대단원의 막을 역대기에서 끝내고 있습니다. 역대기. 성문서에서 중에서도 역대기에서 끝나고 있는데요.
이 역대기의 마지막은 예루살렘의 회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 왕국의 회복을 희망하는 것으로 마감하고 있는 본문을 히브리어 성서에서는 마지막으로 채택을 합니다. 즉 처음 아담에서 다윗 왕국의 회복까지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유대 민족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반면 헬라어 성경은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어디에서 마무리되죠?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 말라기서입니다. 예언서, 말라기서죠. 이 말라기서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갈망, 그런 희망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주님 오실 날 메시아가 오심을 선포하는 사자가 올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 구약 성경은 마무리되죠.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헬라어 성경,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언서로 마침으로써 신약 성경의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즉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역할까지 한다. 그래서 예언서로 마무리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토라가 증언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증언하는 그런 가르침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안에서 이 신약 성경을 재해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구약 성서, 히브리어 성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이며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역사의 절정에서 알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토라의 성육신으로, 또한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요. 고난의 종, 희생 제물된 사건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증언의 뿌리가 구약 성경에 있음을 이런 연관성에서 볼 수 있죠. 또한 교회를 새 이스라엘로 표현하고요. 신약 성경을 보면 또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두 다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표현이죠. 따라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연관되어서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이스라엘 역사의 성취로 보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파악되지 않는다. 그만큼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 구약 성경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죠. 이렇게 타낙으로부터 헬라어 구약 번역 성경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타낙으로부터의 구조가 재배열되어서 구약 성경의 구조를 통한 신약 성경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일련의 책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하고 또 예고하는 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 그 언어 자체.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뿌리를 보았으니까요. 구약 성경의 각 책들이 이루는 숲을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구약 성경 모두 몇 권이죠?
네, 39권입니다. 네, 39권. 그래서 모두 66권이죠. 신약 성경까지 해서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뉠 수 있는데요. 자, 그림을 네,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네. 구약 성경의 큰 그림을 보자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총 5권이 있고요. 또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총 12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욥기에서부터 또 마지막 그런 예언서까지 17권이 있고요. 그리고 예언서는 모두 12권으로 구성되어 5권이 있고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모세오경은요, 기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기억과 그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자라왔다. 우리 민족은 이러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건과 스토리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을 시와 음률이 있는 노래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를 잘 읽어보면요, 현재 저자의 마음을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서는 아까 말했듯이 물론 단지 미래의 사건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나 전반적으로는 경향성에 있어서는 미래 시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대를 많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또한 회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원, 과거, 현재, 미래의 내용을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약성경을 10시대로 나눠 볼 수도 있는데요. 10시대. 네. 첫 번째 시대는 인류 시작 시대입니다. 창조 시대이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인간과 세상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조, 또 타락, 홍수, 민족의 분열, 바벨탑 사건이죠. 이 4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시대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시작과 족장 시대를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또한 욥기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진 후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사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여러 민족이 흩어진 후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 사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부르시고 땅의 축복과 또한 자손의 축복 2가지를 약속해 주시죠. 또한 야곱은 12아들들을 통해서 또 12지파가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요셉의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신앙에서 정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초점을 두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대는 노예 시대인데요.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막 핍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준비하시고 또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에서 1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대는 광야 시대인데요. 출애굽기 15장에서 40장,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시내산에서 11개월 머물러 있었고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십계명과 또 성막을 짓는 방법, 제사와 절기를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해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가 어떻게 관계를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려주시죠. 또한 이렇게 율법을 받은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군대를 갖추고 인구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민수기에서요. 또한 12 정탐꾼을 보내어서 약속의 땅을 미리 정탐하고요. 하지만 거기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이 있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고 2세대와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게 되고요. 모세는 가나안 땅 접경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을 설교하고 비스가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 4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5번째 시대인데요. 가나안 종복 시대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요. 가나안은 정말 오래전부터 여러 부족이 모여 살던 곳이었어요. 또한 그래서 바알 신앙 등 우상 숭배가 매우 많이 있었죠. 가나안 종복의 다른 이유는 가나안 땅의 죄가 너무 심해서 심판의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을 치고 있는 7 족속과 싸웁니다. 여리고성, 아이성을 거쳐서 7년 동안 무려 31번을 싸우고요. 그 중에서 30번을 이기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한 후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계속해서 남은 땅들을 믿음으로 정복하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5번째 시대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반 했네요. 이제 6번째 시대인데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 당시 시대를 잘 반영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런 구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사를 보내세요. 사사는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등장까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또 지도자를 뜻합니다. 사사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쇼페트는요,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사에 의해서 여러 왕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 심판, 회개, 회복, 또한 타락으로 돌아가는 이런 반복적인 모습이 7번이나 계속됩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다음과 같이, 이 사사시대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7번째 시대는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사무엘 상하서, 역대상,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에게,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사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국가를 허락해 주세요.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총 120년 동안 이 왕들이 통치하게 되는데요.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요. 또 이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 동안 백성은 많은 고욕과 노역에 시달리게 돼요. 세금도 많이 걷게 돼서. 또한 그래서 백성들이 막 울부짖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또 솔로몬은 다윗이 정복한 주변 나라들과 서로 잘 갈등 없이 어울리려고 혼인 정책을 씁니다. 약 1000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이러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빌미로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 왕이 통치하는 기간에 1000개나 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장소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요. 솔로몬 죽은 후에 나라가 2 나라로 분열되게 되죠. 통일왕국에서. 그래서 8번째 시대가 바로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분열왕국 시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베냐민 지파와 함께 남유다를,
그리고 여로보암이 나머지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이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는요, 이사야, 예레미야, 또한 스바냐, 요나, 요엘, 미가, 나훔, 하박국, 아모스, 오바댜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전한 주된 메시지는 이런 거였어요. 회개하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리라. 이 시기에 남유다는 20명, 또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통치하게 됩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말이죠. 그리고 9번째로는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또한 남유다는 그 이후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이 당시, 이 포로 시기 당시 에스겔과 다니엘이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경의 시간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유다 왕국마저 멸망함으로 뭔가 이렇게 다 물거품 돼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분을 이 예언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 귀환을 합니다. 다시 원래 살던 땅으로 말이죠. 그래서 1차 때는 수룹바벨이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70년 만에 말이죠. 그리고 에스더 왕후는 이 시기에 유대인을 막 멸족시키는 그런 위기 속에서 자신의 민족을 또 구원하는 일이 이 시기에 있고요. 2차 때는 에스라가 백성의 영적 부흥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때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아주 주된 사건이 이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10시대로 쭉 나눴어요. 정말 수천 년에 되는 그 시간을 제가 너무 빨리 좀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럼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땅을 좀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구약 초기에 배경이 되었던 고대 근동의 역사의 무대는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두 번째는 가나안, 세 번째는 이집트 지역입니다. 이집트 지역. 먼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제가 지금 지도는 따로 못 갖고 왔는데 만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 여기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 있고요. 요 옆에 또 이집트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 이렇게 끼어져 있다. 끼인 땅이다라는 것을 좀 머릿속에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일찍이 큰 강이 있었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강 주변으로 형성되었고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강 두 사이가 갈대아 우르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떠난 지역,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당시 강은 정말 중요했어요. 정말 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곳에 많은 민족이 밀집해 살면서 우상과 이방 문화가 넘쳐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우상과 이방 문화가 넘쳐났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시작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지역에는 수메르인, 또 엘리야인, 아수르인, 바벨론인 같은 민족들이 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남쪽이면서 동쪽에 있었던 이집트 지역인데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생성된 이집트 문명은 지형적으로 완만하여서 홍수의 위협이 크지 않고 상류에는 좋은 땅들이 많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중심으로 문명을 이뤘고 그 본토인들이 바로 애굽인들이었죠. 이 지역에 블레셋 민족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에게해로부터 그 바다에서부터 다시 들어와서 정착한 민족이었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또 싸움을 잘하고 좋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죠. 사사시대 사울 왕 때 좀 종종 쳐들어왔던 민족이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가나안 문화는 팔레스타인의 본토인의 그런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 제일 먼저 겪게 되는 그런 문제는 가나안 본토의 그런 문화적인 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였습니다. 이 가나안 문화의 특징은요, 음란하고 풍요의 우상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반에 싸우는 그런 영적으로 싸우는 그런 흐름은요, 음란과 풍요의 시인인 바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바알과의 전쟁. 팔레스타인 이 땅은요, 크게 4가지 특징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은요, 먼저 면적이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우리나라의 12분의 1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근데 이 작은 땅에 아주 다양한 지형들이 있어요. 해안 평야 지대도 있고요. 또한 산악 지대도 있고 계곡도 있고 또 광야와 같은 아주 사막도 있죠. 또한 기후도 이 지형, 다양한 지형 때문에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비도 많이 오는 지역도 있고 또 우기가 그렇게 쏠리기도 하고요. 또한 거대 문화 중심지 사이, 아까 말했듯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 교랑 역할, 다리 역할, 그런 중요한 국제 무역의 해안길을 자처했던 것이 바로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한 후에 모세, 여호수아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해 주시죠. 이렇게 구약 역사가 흐르는 동안 정말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테스트하는 시험 장소였습니다. 이들에게 참된 평안의 의미,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부름 받은 땅이 바로 이 땅이었죠. 이렇게 우리는 구약 성경의 배경까지 나눴고요. 구약 성경의 큰 숲 배경을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요,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는 거예요. 통독하는 거. 네, 그건 저도 알죠라고 할 수 있는데, 빼놓지 않고 그냥 건너뛰지 않고요, 취사 선택하지 않고 통독하는 거예요. 통독. 아주 이 통독이야말로 성경 읽기에 아주 기본적인 자세일 거예요. 성경의 세계, 성경의 인물, 시대, 개념에 대한 것들을 숙지도 하고 그것들을 또 목표로 하고요. 필요한 경우는 암기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태도가 정말 중요할 거예요. 또한 성서 본문을 읽어가면서요, 스스로 묻고 또한 답하는 과정이야말로 정말 경건 생활의 가장 소중한 기초공사가 아닐까 싶어요. 따라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그저 이렇게 지식을 얻는다, 그것을 넘어서 단순한 독서 넘어서 넓게는 성서 본문을 통해서 내가 질문하고 답을 얻는 대화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다양한 환경, 또 상황, 인물에 따라서 다양한 증언들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성경이 정말 동일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동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 이야기, 또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늘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매일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대, 또 상황을 살았던 사람들의 언어로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읽을 수 있고요. 성서는 또한 한 사람에 의해서 단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정말 오랜 역사, 1000년 이상이 되는 시차가 있습니다. 성경을 인간의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한다는 이 점이 참 중요해요. 땅을 밟고 그들을 토대로 쓰여진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가 있냐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차원이 있는데요. 바로 역사성과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 성서의 역사성이란 특정한 시대 또 특정한 상황을 살던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최초의 신앙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차원이에요. 역사성이란. 그리고 초월성이란 성서의 그런 말씀이 과거 그 시대의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에서 초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역사성과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은요, 다른 여러 외경들도 있어요. 성경 밖에 이것도 경전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성경도 있는데 지금 우리의 손에는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포함해서 총 66권이 정경으로 들어와 있어요. 정경. 이 정경이라는 말의 뜻은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길이를 재거나 넓이를 잴 때 쓰는 그 자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을요, 정말 성경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신앙 공동체의 삶의 하나의 지침으로,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는요, 나의 신앙과 삶의 기준을 이 성경에서 발견하겠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그 성경 말씀에 정말 위임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과정이 꼭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8장 3절 또 6절 네,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제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읽어야 하는지 제가 볼 때는 구약성경에서 잘 나타내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PPT는 따로 준비하지 못했는데 읽어드릴게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성경을 읽음에 뭇 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제 포로 다 후기 끝난 이후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 감격스러운 장면에서 이 율법책을 제사장이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잘 기울여 듣고요. 그 기울여 듣고 반응이 어땠냐면요. 그것을 듣고 깨닫고 울고 기뻐하였다. 잔치하였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얻는 그런 귀한 성경 읽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전교인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비에 보면은 성경 통독 온도계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꿈꾸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잘 삼아서 잘 통독해서 그 온도계를 뚫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선 우리 정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정능교회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까지 임원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이 과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